네, 오늘 요엘서 2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요엘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황충이의 화죠. 환난 날에 있을 황충이의 화가 이제 오늘 이제 그 2장에서 말씀하시는 메뚜기 때 팥종이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장차 환난 날에 있을 황충의 화에 해당이 되어지는, 이제 넓게 보면은 그와 같은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엘서 2장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9절부터 보면은 이것은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주의 재림의 날이요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신은 7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제일 마지막 절에 가면은 32절 끝에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남은 자들이 이와 같은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메뚜기, 팥종이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실제 메뚜기 떼가 유다 땅에 또는 이스라엘 땅에 이와 같이 와서 곡식을 다 갉아먹고 푸른 채소, 푸른 나무 싹 갉아먹는 것은 그림자적인 역사고, 그것은 이제 곧 바벨론이라는 북쪽에 있는 군대가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장차 있게 되어질 큰 바벨론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11절까지 심판을 명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이란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1절에도 그러고 11절에도 그러고,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그러한 심판의 날을 명하신 이스라엘 또는 유다에게 너희는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제 13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선고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인 겁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그저 당한 고난, 현실적인 세상에서 겪는 큰 고통, 그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환난 또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제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금식하라. 제사장들은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가 유대 나라를 관할하지 못하게 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고서는 또 이제 18절부터는 회복시키신다는 내용이죠. 오늘 읽은 것처럼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다가 회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유다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가 유다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냐, 28절 이하 29절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냐,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됐죠?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고, 멸망당한 그들인데, 그런데 28절 오늘 읽은 28절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 50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진 사건을 말하고 있죠. 28절.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요엘서 2장 내용이 쭉 연결된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셨고 11절까지, 그리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왔다가, 그리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12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120명의 문도가 마가이다 앞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다 이겁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29절 말씀이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도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상고를 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을 로마서 2장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이후에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되어져서 오늘날은 혈통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며, 그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장차 주의 재림의 직전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 그리고 요엘서 2장 29절 말씀, 즉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7영을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계시하는 것이고, 혈통적 유대인들은 그림자적인 역사요,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은 마지막 환란의 때 큰 성 바벨론, 즉 음녀교회가 등장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핍박, 환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다가 결국 죽임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역사다. 그러니 이와 같이 남은 자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이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정말 마음을 찢고 온전히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하시면서 말세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멸망당한 유대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남은 자의 반열에 서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에 합당한 마음을 찢고, 그리고 통에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기업,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죠. 오늘은 이제 그래서 18절부터입니다.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어떤 때에? 지금 이제 17절까지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뭐냐?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고, 이제 12절 이하에서는 너희는 마음을 찢지 말고 어떻게 무엇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깨닫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그 중심이 뜨거우시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돌이킨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에게로 돌아온 자들이 되어지면은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뜨겁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라는 뜻이죠.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17절 하반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이방 땅에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다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시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환난 날이 되어지면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짐승표를 받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방 나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자리에 서는 자 되지 않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래서 이제 육신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흡족하게 하리라 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열매가 우리에게 흡족할 정도로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수치를 겪지 않게 되리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중에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북편 군대라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은 것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죠. 25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쫓아내시겠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그와 같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제 북쪽의 북편의 군대라는 것인데, 사실은 메뚜기 떼는 그림자고 실상은 바벨론이죠. 그리고는 환난 날에 있을 큰 바벨론을 그림자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그대로 쭉 이어져서 이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도 쭉 이어지는 것이고, 즉 이와 같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나라의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들이고, 또 주의 재림의 때도 이와 같이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말세에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마지막 때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21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여기서 이제 21절에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여기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면서 문자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곡식의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이처럼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육신에 먹을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곡식이 연글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큰 일이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농사를 짓게 하셔서 곡식, 알곡을 거두게 하신 것이 큰 일이다.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래서 곡식 농사가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28절까지 계속 요엘서 2장에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28절과 29절 이것 28절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처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은 이것은 늦은 비의 역사, 다시 말하면 환난날에 7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남종들과 여종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이지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께서는 이제 야고보서에서 와서는 이것이 무엇과 관계된 것이냐? 이것은 주의 재림과 관계되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너희들도 참으라. 그렇게 해서 농부들이 열매를 바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도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길이 참고 기다리면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그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른 비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역사가 이른 비의 역사인 것이고 요엘서 2장 29절 이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서 예언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예언한 것인데 지금 이제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이제 약간 더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모든 육체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꿔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8절에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더니 너희가 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남종들과 여종들이 예언한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니?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8절에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저희가 다시 예언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것도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다 끝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것이 뭐냐? 2장 17절에서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저들이 다시 예언한다. 그러면 이것이 오순절날 다 이루어진 사건이라면은 남종들과 여종들이 다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예언한다는 뜻이냐? 이제 이런 모순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2장 18절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닫고 있지를 못한 것이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이제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요. 늦은 비라는 것은 주의 재림 전에 있게 되어질 일곱 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 비는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싹이 나게 하는 것이고,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이와 같이 늦은 비로 말미암아 알곡이 온전히 연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에레미야서 5장 24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유대인들에게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한다. 유대인들이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5장 24절이나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이것이 추수,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 때와 관계되어진 말씀이고, 이른 비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요, 늦은 비는 이와 같이 주의 재림 때에 있게 되어질 환난 전에 있게 되어질 일곱 영으로 주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2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단순한 농사의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시겠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냐? 그것은 28절부터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요.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은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이나 에레미야서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과 관계되어져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성경이 조금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로 연결이 되어서 왜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른 비 늦은 비, 지금 23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너희들에게 이제까지 그 팥종이나 메뚜기 떼가 먹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단순히 농사를 잘 되게 해서 너희들이 그동안 배고프고 흉년으로 또는 핍박당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농사가 잘 되게 해서 갚아주시겠다, 배불리 먹게 해주시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고, 이것이 주의 재림과 직결된 말씀이요, 그때 내려주실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늦은 비로 계시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구에게 내려주시는가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있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농사를 봐도 씨를 뿌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싹이 나죠. 씨앗도 뿌리지 않았는데 비가 온다고, 이른 비 늦은 비가 온다고 싹이 나고 뭐 알곡이 연글겠어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씨가 뿌려진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것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연글게 되어져서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곡식이 패인 것에게 또 늦은 비를 주셔서 온전한 알곡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씨가 뿌려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심령의 밭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와 같이 이른 비에 늦은 비의 역사를 따라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이제 늦은 비, 이른 비는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럼 늦은 비의 역사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환난 날에 순교를 하려면은 7명으로 순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환난 날에 두 증인으로 사역을 하는 것도 7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환난 날에 두 증인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7명으로 충만케 해주시면은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진리다. 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때에 따른 양식이 있음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씨앗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양식으로 삼아서 먹은 자가 되어질 때 늦은 비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곧 영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에 따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오늘 18절부터 하시는 말씀의 요점이 딱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 그것을 28절부터 32절까지 딱 말씀하시면서 32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가?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다 말세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주의 재림을 다 말하기도 하고 말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누구냐? 모든 교회가 다 남은 자에 해당되느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하신 말씀들은 이미 익히 들어봤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은 때에 노아의 8식구만 딱 구원받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딱 8식구만 구원받고, 그와 같이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시하는 거예요. 그 누가 남은 자냐? 그것은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자,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양육되어진 자가 남은 자의 반열에 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7영의 역사로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끝까지 남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단순히 농사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신다. 이게 실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가 이와 같이 풍성하게 맺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런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죠.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이른 비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 70년 유대인들은 그냥 나라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유대민족은 온 세계로 다 흩어지는 이런 비참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지금 횟수대로 너희 메뚜기 떼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시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인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들이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와 같이 남은 자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은 것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대인이든 혈통적 유대인이든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의 이 땅에서의 구원이 다 끝나게 되어지죠. 여름이 오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 이르리라. 아모스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와 같이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시는데 아주 풍족히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를 기이히 대접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영광, 즉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은 우리가 겪은 고난에 비한다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이겁니다. 기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러니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이제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참으로 기이 대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서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니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오순절 이른비의 역사 이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고 그 말씀과 우리를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그래야 환난 날에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 법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은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만약에 다른 신이 있다면 자신을 섬기지 아니한 벌로 인해서 수치를 겪게 되어질 터인데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리라 이 뜻인 겁니다. 우리가 늦은 비의 역사를 깨닫고 추수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 자들은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순교케 되어지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 그리고 그 영광이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누리는 영원한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눈물을 흘리거나 애통함이 전혀 있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수치를 겪지 아니하는 그러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절부터 내용이 조금 길죠. 오늘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상고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의 요점이 어디에 있는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그들에게 회복시키시겠다는 내용. 그런데 이른 비의 역사는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넘어오게 되어졌고 늦은 비의 역사는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늦은 비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는 이면적 유대인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들이 영적인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고, 이제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은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혈통적 유대인들을 통해서 과연 남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혈통적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다시 부어주는 역사는 이제 영적인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결국은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남은 자인가?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신 자들이 남은 자의 반열에 서는 것이고,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27절까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회복되어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혈통적 유대인들과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남은 자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입히신 것처럼 이제는 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또 7영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또 교회 안에서 남은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계시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남은 자의 반열에 선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하고 깨어 근신하는 자 되어져서 끝까지 이와 같은 은혜를 입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